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시작했는데, 구원의 도리가 잘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형벌, 그 다음에 지옥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 죄값 받겠어. 나 기꺼이 지옥에 가도 돼. 나 지옥 형벌 받겠어. 달게 받겠어. 그렇게 호기롭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죄 결과, 죄값이 어떤 건지, 지옥 형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혼이 사방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즉 죄의 형벌로부터, 그 다음에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느냐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또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은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 가는지 내가 어떻게 확신해? 나는 겸손해서 나 그렇게 확신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변하고 있는지, 바뀌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된 곳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물론 구원의 도리, 구원의 원리,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는 로마서 이외의 책에도 기록됐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깊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기 좀 쉽지 않는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는 자세와 태도로 나가면 이 로마서처럼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책도 드물다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기도 하고 삶이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읽고 강해하고 설명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 또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로마서는 크게 16장인데요.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에 마땅한 삶을 살도록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늘 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1장에서 바울이 어느 편지를 써도 문안 인사를 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일이 맡겨졌다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요. 또 로마 교회 여러분을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네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교제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 기록하면서 또 이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 도리를 16절, 17절 두 구절에다 담아놨어요. 그리고는 18절부터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뒤집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 구원의 필요성을 2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장은 보충적인 내용이에요. 보충 설명이에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포함된 이 3장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오직 예수님. 네. 그리고 4장을 뭐냐면 그런 의롭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예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의입니다. 의.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대단히 다양하게 쓰임받아요.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설명할 때는 뭐냐면 그분의 완전 무결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의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요. 그래,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하구나.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뭐죠? 우리를 받으실 만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하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게 아니죠. 조건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내가 여겨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의로운 삶에 합당하도록 살아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여겨짐에 마땅한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기준에 합당이 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10절, 3장 10절에 뭐냐? 과거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말쑥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심이 썩고 부패하고 흉측한 모습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 하지만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처럼요, 그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옷이에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의의 옷을 입었다 뿐이죠.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큰 차이예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도 젖먹이도 청년, 장년, 노년의 사람도요, 아무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인격이 성숙한 사람도 들어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을 따져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죄된 본성과 투쟁하고 싸우고 필요하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악과 싸워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죠.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20절을 살펴보는데요. 자, 20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은 뭐냐면 몇 가지로 설명이 돼요. 예. 율법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율법하면 구약 성경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율법하면 모세 율법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말씀 따라 살라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모세오경. 근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주신 율법을 받아들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이걸 잘 지키면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될 거다.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잘 지켜내면.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한 10계명, 예를 들어서 10계명만 생각해 보자고요. 10계명을 잘 지켜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되라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삶의 지침서로 분명히 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지침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삶의 지침서로 분명히 줬어요. 예,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늘 20절의 말씀대로 그런 율법을 주신 것,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도록 주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게 뭐 죄가 돼? 라고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죄목이 다 기록됐잖아요. 죄목. 때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이리 공짜로 공약하고 수군수군 하는 거. 여러분, 수군수군한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로마서 1장 29절을 보세요, 여러분. 수군수군한 죄인데 이런 죄 결과가 뭐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는 수근수근한 게 죄인지 몰라요. 뒷담하는 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많은 죄가 깨닫게 돼요. 죄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거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로 이 율법을 주셨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 얻는 길을 찾도록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받는 길로, 구원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로 나왔지만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설명됐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냐면 옛날에 고대시대 때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면 포로들 많이 잡아가죠. 노예 삼으려고. 근데 잡아왔는데 패전국에 대단히 높은 지식을 가진 선생을 잡아왔어요. 네. 그 선생을 뭐 청소도 하고 물도 떠오고 뭐 일도 하고 그런 노예로 시키다가 주인집 아들이, 주인집 자녀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그 선생을 그 노예를 불러다가 너가 좀 가르쳐라. 가르치고도 남잖아요. 왜냐하면 대단한 식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집 아들이지만 제자로 여기고 가르쳐요. 필요하면 회초리도 돼요. 그러다가 그 수업이 다 끝날 때 정도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저 초등교사란 말이 바로 그 몽학 선생이에요. 잘 인도하죠? 목적지가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다 보니까 야, 이거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구나. 요거 지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그럼 또 다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랬더니 율법이 그들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도 한 선지자인 예수님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실 것인가를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아. 율법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해.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어야 돼. 하고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이해된가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율법의 기능이 목적이다. 목적이다. 자,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준비하신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갑자기 2000년에 툭 튀어나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가르쳐 주신 바로 분이시다라고 오늘 2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셨다는 것인데, 자, 이제는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소위 메시아 구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메시아 구절. 메시아 구절. 그렇죠. 메시아 구절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모세율법에도 나타나고 선지서의 글들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거다. 이미 알려졌다. 누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받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는 의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빈부 귀천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차별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다.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그래요. 나 대신에, 자, 죄를 지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받아서 치루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치르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죠. 아니,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은 아니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시간이 내 거이며 무슨 물질이 내 겁니까? 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을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 언제 한 번이라도 마음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부모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왕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나 앞으로는 10년 후에 더 살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시편 3편에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눕고 깨는 것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거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참 잘 잤다. 내 모든 컨디션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 아니요. 주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눈이 뜨여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하루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요? 주무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도 내 거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그 깊은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모든 것이 질서로 다 잡히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무질서했는데 내가 마음은 있어도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그 깊은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질서로 다 자리를 잡게 해요. 네.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잡게 하고 내 삶의 질서를 다 잡게 해요. 다 잡게. 오늘 우리 학생들 있고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막 쭉 하면 일이 다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펼쳐가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잘 잡으시도록. 그럴 때야 비로소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삶들이 이끌어가요.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루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이제 그 주인된 분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나 다 믿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않을까? 나는 믿어지는데. 그래서 믿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섭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한한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믿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택할 선자, 백성민자. 선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익과 혜택이 있었어요. 말씀을 그들은 먼저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들이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앉아있다가 야, 너는 내 후손이잖아. 너희들은 이 지옥에 올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천국 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 아니,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어서 너는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지옥에 갈 자들은 따로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혈통으로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위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위로부터 난 자, 안오된 위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예요. 네. 그러니까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거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의를 지킨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 의롭다고 내가 해주마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들,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믿어서 좀 교양 정도나 아니면 어떤 지식의 함양이나 어떤 좀 인격의 함양, 좀 다듬는 정도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 훌륭한 스승들, 훌륭한 책들이 있는데 굳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오직 하나 방법,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인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자,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제가 할게요. 예. 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 모든 사람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필연적 이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지은 죄, 그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없다라고 선고하신다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대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예, 속할 속자. 예, 양민 양자예요. 옛날에 사회제도 중에 노예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종으로 살다가 자유케 되어지는 일. 예.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종을 사잖아요. 예. 그래서 얽매인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쓰는 대로 구속이라는 말하고 흡사해요. 구속. 예. 얽어맨다고는 구속 뜻이 아니라 뭐냐면, 구속은 뭐냐면 풀어지다 뜻이에요. 구하고 풀려나 구하여 풀어낸다, 풀어준다 뜻입니다. 대속, 대신하여 이렇게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네.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에 죄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어, 마음대로 끌고 다녀 죄를 짓도록 해요. 죄를 짓도록 해요. 그리고는 제일 나중에는 뭐예요? 죄의 형벌을 받게 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슬들을 끊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냐면, 무슨 값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런 말로도 표현 가능해요. 등가 원리. 따라서 봅시다. 등가 원리. 등가 원리. 예수님이 조금 주고 우리를 막 걷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값하고 예수님의 생명값하고 같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값에 해당되는 거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하죠. 야, 우리가 얼마짜리일까? 그럼 예수님짜리예요. 나는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얼마짜리요? 아멘. 예수님짜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맞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샀었다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셨다. 네. 대단히 감격스러운 사실이에요. 대단히 감사하고 감동되는 사실. 와, 내가 예수님 짤이구나. 이런 함부로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짤인데 함부로 말도 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 짤인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피겠지만 로마서 8장에 가보면요,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짤인데요. 예수님 짤. 대단히 가치 있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화목 제물. 화목의 반대는 불화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척이 생겨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요. 불화하게 돼요. 이 불화하는 것을 화목하게 하려면 이 죄 문제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없애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셔서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이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반절은 뭡니까?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금방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러 주셔야 돼요. 막 진노하셔야 돼요. 근데 오래오래 참아놨다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신 걸 보고는 그 죄를 다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보고 전에 지은 죄를 전부 다 없는 것으로 간과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 하나님께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의 속성도 있고 공의의 속성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사랑한다고 해서 죄 없는 것으로 그냥 하자 하는 것도 공의의 속성이 안 맞잖아요. 근데 공의의 속성대로 죄를 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접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도 너 의롭다고 해주마라고 하는 것이 만족된 곳이 십자가다. 그 이야기를 지금 2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공의를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어느 정도 아셨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 27절, 28절 우리가 보십시다. 27절, 28절 의로움을 배우려십니다. 자, 27절, 2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데 없다.
아, 내가 이런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이런 행위를 해서 나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이 없죠. 그게 하나도 먹히지 않으니까. 그럼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것은 암송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기에서 말하는 믿음. 그래, 어떤 행위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내가 앞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이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차별이 없대요. 자, 29절 30절 읽어봅시다. 먼저 29절만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30절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유대인 대신에 할례자, 이방인 대신에 무할례자라고 하는 반복 용어를 써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하셨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하셨다. 예, 할례 받은 자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게 하셨고 할례 받지 않는 자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게 하셨다. 차별이 없으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을 주신 건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은 이미 정죄받았고 이미 심판받았어 그래요. 네.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잖아요. 이미 정죄받았잖아요. 이미 심판받았어요. 네. 정죄받고 심판받는 삶, 수백 년 살아도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 정죄와 심판에서 핀셋으로 꼭꼭 집어서, 하나님의 핀셋으로 집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 그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웬 복입니까? 그냥 저냥 교회에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대충 그냥 저냥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묵상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살펴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들, 율법을 주신 목적들을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생겨난 거였죠. 그죠? 자,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도리가 아니에요. 의의를 얻는 도리가 아니에요. 삶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상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구나 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 어디에서 참조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참조해야 되죠. 당연히 율법을 참조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어떤 도리나 뭐 어떤 원리나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즐거움이죠. 예. 밤낮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게 돼요. 즐겨 행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게 된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만 들으셔야 되죠. 예수님 말씀만 들으셔야 되죠. 다른 귀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에 들으면 안 되죠. 세상의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만 본받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만 가면 돼요. 아멘. 그보다 더 안전하고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은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인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예수님 섬겨왔지만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성품 본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